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 다윗의 탄식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그러면서 영영이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언제까지 감추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지쳐 있고 또 지금 힘든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영 잊은 듯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 도우심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사람이 되어서 한 13년으로 대부분 그 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고달픈 그 왕에게 쫓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분급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주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도 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그 일대기가 비록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 모세, 노아, 자 이런 여러 또한 야곱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그 생애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참 확정적으로 이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남아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삶을 설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셔가지고요.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 다윗은 꼴찌인데도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대이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 한 사람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만큼 또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가지셨다면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특별히 유행하는 명리학대로 운명론적으로 내 삶을 받아들여야 되나? 그렇게 따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가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표현을 쓰셨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이들이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롭다함을 믿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면 지금까지의 의가 그에게
무효하게 되어서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죄인으로 분류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의를 행한다면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리라. 이게 에스겔서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냥 명료하게 무슨 수학 계산하듯이 그렇게 딱딱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원칙이 있지만 많은 변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사람의 순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변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실지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그러니까 우리가 퍼펙트 타이밍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완벽한 어떠한 그 시기라 이거죠. 사람들은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인생 망쳐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두고도 그렇고 뭔가 큰 일 앞에 이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선견지명이 있어야 되고 욕심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민심과 모든 걸 다 또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약속 어느 부분을 드러내실지 이거를 잘 아시고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으면 아주 조급합니다.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하죠. 못 기다려요. 어떤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하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몇 년 기다리는 사이에 그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그 수년의 시간이 안타까움 속에서 지났지만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에게 결국 어떠한 영혼을 사랑하고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 또한 인내의 사랑 그런 것들이 그들의 그 내면의 세계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교 지역에 길이 열렸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소명감을 갖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음 먹은 대로 술술 열리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길을 열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았다든가 또한 하나님 앞에 무슨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걸로 알고 항상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도 많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그러한 시간들이 비껴갈 때가 많으므로 우리는 참 안타깝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낙심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꿈을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이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도무지 일하시지 않는 듯한 그러한 세월을 사실 13년 동안 보내는 겁니다. 17살에 팔려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건 성경에 아주 그 나이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기간에 이 요셉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노예가 되자마자 그 시대장의 눈에 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또 감옥에 가서는 절망의 시간인데도 하나님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보내시고, 그리고 바로왕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은 참 버려진 듯한 비참한 그러한 시간 속에 있었지만, 그를 위해서 놀랍게, 요셉이 알 수는 없었지만 그를 위해서 거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결국에는 알게 된 겁니다. 노예에 불과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뭐 이스라엘의 총리도 아니에요. 애굽 당대의 강대국, 그 강대국 중에 하나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을 하나님은 잠잠히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내실지 그 타이밍, 결코 거기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 무덤에서 그 감옥에서 못 나왔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맞지 않는 거고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도 아니하시고 실패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실 때에도 그들의 그 원성, 고통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그리고 모세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상달됐고 모세는 준비됐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떠났죠. 그렇지 않으면 내 고향, 내 집 놔두고, 고향이라 내 집 놔두고, 내 전토 놔두고 어디를 가란 말이냐, 광야로 나가라고? 말도 안 돼. 반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없이 따라 나서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제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때가 참에.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점에서 말이죠, 조금 일찍 태어나든 아니면 조금 늦게 태어나시게 돼도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파되지를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그 절묘한 타이밍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때는 이제 로마가 아주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요. 그래서 라틴어를 공용어로 써요. 지금은 라틴어가 이게 사어가 됐습니다. 쓰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바티칸 시국 있죠? 교황이 있는. 거기서만 공용어. 그래도 생활에는 안 쓰고 그냥 공용어로 쓰고, 그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 라틴어로 신부들이 미사를 집례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렇지 않고 있는 데가 많죠. 근데 당대만 하더라도 라틴어를 공용어로 지금 영어처럼 만들어서 쉽게 의사소통을 하게 됐고요. 언어 문제가 로마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통 문제가 또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아주 교통을 아주 그냥 사통팔달로 잘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까지 잘 이렇게 연결했던 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언어와 교통을 편성해서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타이밍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뭐 그렇게 또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니까 우리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볼 때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타이밍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사실은 고통과 힘든 시간들이 항상 주어지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언제 구해야 될지 그 타이밍이 중요하죠. 아무 때나 들어가면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도 죽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부부가 참 결혼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시작했는데요. 이 몇 년이 가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가 없으므로 다행히 그 가정은 서로 부부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어떠한 시간들로 채워졌어요. 참 긍정적으로 그 시간들이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주 끈끈한 그러한 가정이 되었는데 그때 딱 하나님의 아이를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분위기에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하게 됐고 아주 사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그 아이가 참 훌륭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에게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유한된 시간 안에서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타이밍과 잘 맞추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판단하고 바라보고 우리는 근시안이 돼서 당장 우선 먹기 꽃감이라고 그렇게 조급한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무엇보다도 그릇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소망에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좀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연단과 어떠한 이러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걸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큰 그릇이에요? 작은 그릇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거 아주 엄청난 가장 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100세에 그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할 말 없죠? 자, 모세가 큰 그릇이에요? 작은 그릇이에요? 아브라함 못지않은 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80세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셉, 야곱, 다윗,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대기만성이라는 그 말이 참 어울리게 시간들이 채워지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맹자가 한 말도 그럴듯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크게, 하늘이 크게 쓸 사람은 이 땅에서 말이죠, 그 인생을 고달프게 한대. 막 휘둘르고, 시련을 거친 다음에 쓴다. 이게 맹자가 한 말이에요. 아니,
우리 기독교 신자가 얘기했으면 당연한 건데, 아니, 맹자도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세상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달게 되면 뭔가 지혜를 얻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그 무슨 속담처럼, 무슨 격언처럼 내려오는 말 가운데요. 제가 종종 쓰지만, 소년 등과라는 말이 있는데, 즉 젊은 나이에 장원, 즉 등과를 하게 되면 그게 불행한 3대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일찍 장원 급제하게 되면요. 시기 질투, 남이장군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어떤 묵과에서 일찍 하고 두각을 드러내니까 그만 정말 꽃도 이건 피워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리고 일찍 등과하면 큰 그릇이 못 돼요. 왜 그러냐면 교만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을 어디다 쓰겠어요? 결국 이 세상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겸손한 사람을 결국은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뭐 자랑하고 큰 자처럼 하게 되면 그 가운데 그 앞에서는 가만히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좋을 수가 없어요. 모든 듣는 사람은 뒤돌아서면 참 소인배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랑도 안 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냥 섬기고 심부름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한참 세월이 흘러가면요.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내공이 있네.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만만히 보고 심부름 시키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때는 자기가 위인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부부지간도 친구지간도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월의 어떠한 언어를 믿고 내가 말로써 나를 자꾸 나타내고 자랑을 하지 말고 시간 속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기만성하니까 또 여기서 제가 약방의 감초처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참 저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모임도 많이 가져보고 근데 기도 모임에 가면 꼭 뭔가 응답받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은사자랄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은 대기만성이라는 되게 좋았지만요. 그때가 40대인데 나 40대인데 이거 대기만성이면 아직도 때가 안 됐다는 얘기냐? 그런 예감을 받았더니 세상에 지금 60대 중반, 만으로 아직 중반이 안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도 뭐가 아직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나야말로 현대판 이게 무슨 모세 80이고 100세예요. 100세. 80이고 100세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어느 위치에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70에 은퇴해도요. 제가 건강만 하게 되면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현역으로 있을 때 덕망 아니면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사실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나는 늦은 줄 알았더니 전혀 늦은 게 아니구나. 그거를 제가 한 작년부터 깨달아요. 그래서 참 결코 늦지 않았다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은 사람이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요. 그 유다의 아사 왕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 구스 사람이요. 100만 대군을 몰고 옵니다. 그리고 마병이 300대. 아마 마병 한 대도 어마어마한 그 힘을 발휘하는데 300대. 그리고 100만 명. 근데 유다의 그 아사 왕의 병력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여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한 자의 편을 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편이니까 이스라엘 마침 또 약하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기가 막힌데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역대하 14장에 나옵니다. 제가요, 참 그 하나님의 계획을 슬쩍슬쩍 때가 되면 드러낸다 그랬죠? 2021년도에 저를 향한 계획이 한번 드러났잖아요. 사람들은 다 지나간 걸로 생각할 거예요. 2021년도에 대한민국에 1번 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아주 확정을 해버렸는데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지만 바로 그 다음에 계획을, 두 번째 계획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진짠가 보다 했는데 또 2022년도 1년 뒤에 또 미끄러졌어요. 자, 제가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설교할 때는 이게 지금 감리교회의 모든 이들을 들어서 이게 아니면 저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제 명예는. 맞으니까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아니라 한 사람도 없고 또 공감하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와 버금가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도 결정한다고 다 서울 시내 다 소문이 났는데도 또 미끄러졌어요. 자, 이 정도, 그리고 지금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난 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요셉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때가 되면 자기를 높인다는 걸. 그렇지 않고는 그 어려운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냥 무작정 40년 기다리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짧게는 3년 아니면 그 전까지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 개인적으로 많이 봤죠.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한번 소개했으니까 정말 조만간에 하나님의 이제 완벽한 계획이 드러난다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를 누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네, 간증. 그런데 그 세 번째 계획은요, 아마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를 저는 3년 전부터 알았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던 알아주지 않던, 또 제가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말했지만 믿어주던 안 믿어주던 저는 이제 간간히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사람이 망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설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사람이 온몸으로 그걸 감당해 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건물로 말하면 딱 그 1층이건 2층, 3층 뭐 아니면 63빌딩도 좋아요. 건물이 크면 클수록 견뎌야 될 시간은 더 많겠지. 그러니까 뼈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견뎌야 되고 몸으로 쉽게 말하면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약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설계도는 있었는데 그 시간까지 참 노예로서 감옥에서 핍박받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견뎌야 됐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설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설계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저절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에 맞게 순종하는 삶,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채우는 것은요,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온몸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너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적당하게, 참 누구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건 적당하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하나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완성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사람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저에 대한 그러한 거대한 설계도를 솔직히 목회자 중에서 세웠지만 제가 이거를요 순종하지 못했는데 될까요? 이게 그냥 뭐 누구 말대로 운이 좋아 되는 겁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완성되기까지는요 저로 하여금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저절로 주어지냐고요. 제가 피나는 시간이 기도와 구하고 자꾸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아글아글 갚지 않고 용서하며 기다렸던 시간들. 그때 제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하는 것도 뭐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서운하게 막 감정을 드러내고 막 따지고 해봐요. 그러면 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에 대한 설계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설계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의 설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건 더 정확하게 요셉처럼 하늘에 태양이라도 절하면서 달이라도 절하면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드러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신 그 설계도를 완성시키기까지는 참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이것도 1달란트도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1달란트라도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채웠다면, 땅에 묻어주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저 하늘에 가서 5달란트 받은 영광이 큰 것 같아요? 아닙니다. 2달란트 받았다고 영광이 큰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1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설계도를 충실히 채웠다면 그 영광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막 큰일 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더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실패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이게 드러납니다. 나사로 누가 봐도 실패했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그리고 큰일 하면서 굵직굵직하게 살기를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의 삶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설계도가 비록 1층짜리라 하더라도 1층 건물이라 하더라도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마치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